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사위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뇨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회 있을 적마다 반복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독신앙에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절대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로 성경이 틀렸다. 그렇더라도 전혀 다른 게 기준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우리 신앙이 성경적이냐, 철저하게. 이 문제는 절대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 기독신앙의 유일무이한 근거요, 기준이요. 그야말로 뿌리다. 그런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해놓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해석을 할까? 이거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호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해석하느냐. 기독신앙의 유일한 근거와 기준이 성경인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기독신앙의 그야말로 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는 절대로 바른 기독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만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 해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전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가장 절대의 또 문제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시지 절대로 차선으로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 존재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해석하는데 가장 절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필연성이에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 아니면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거 하시거나 다르게 해도 되는 거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성경 해석이 근본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성경 보실 적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시고 정당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매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나? 전능하신 분이. 그걸 생각 안 하고 성경 해석하는 건 그건 전혀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적 논리. 그것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경 해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단 1초라도 시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건 전능성이 모순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6일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감옥 안에서 가장 고민한 겁니다. 아니 이건 성경의 첫 단추인데 이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뭐 전혀 볼 것도 없어.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천지창조는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6일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셨을까? 그 6일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확인한 게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7일 창조로 설계하셨지 6일 창조가 아니다. 6일 창조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은 6일 창조할 필연성이 없어요. 왜 창조하시는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 그 제일 첫 번째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천지 창조를 6일 창조로 알고 있느냐, 7일 창조로 정립하느냐. 여러분들 이 점은 분명히 아셔야 돼. 성경이 처음 시작이에요. 그게 잘못되면 나머지는 뭐 제대로 될 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을 뿐 아니라 또 그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느 한 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필연성의 논리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 해석하는 건 그건 절대 성경 해석이 아니다. 이 점을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코일을 하시면서도 가장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뭐 엉뚱하게 필연성은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처녀 잉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꼭 처녀에게 잉태돼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피복음자들은 처녀 잉태의 필연성을 당연히 필연성이 있어야죠. 처녀로 잉태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피복음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보혈로 대속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먼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선 처녀 잉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천상 예수님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처녀 잉태와 이유와 목적을 흠이 없는 순혈주의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성을 하나 더 생각 못해서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피복음자들은 보고 다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연성은 아니 처녀 잉태를 하시는 하나님이 뭐 메시아가 아예 백마를 타고 강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강림하셔가지고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하면 되지. 그것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성으로 처녀 잉태를 해석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필연성에 해당하지 않아. 하나님은 훨씬 많은 사람이 믿고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백말 타고 다 보시는데 내려오면 돼. 그래서 애야 주님의 잉태부터 기독교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앞에서 정립한 것대로 성경이 계시하신 것은 우선은 처녀 잉태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 잉태했는데 요셉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처녀 잉태하신 주님은 마리아의 아들임과 동시에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요셉이 한테 예수의 이름을 계시해주고 요셉의 이름을 짓고 이게 심각한 거야. 성경이 계시한 처녀 잉태의 예수는 처녀 잉태와 동시에 처녀 잉태가 아닌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양쪽, 이 양모순의 필연성을 정립하지 않는 신학은 그것은 처녀 잉태를 성경적으로 필연성으로 해석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한쪽만 선택해가지고 하면 그건 누군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것만 하니까. 그럼 왜 이렇게 처녀 잉태를 하게 하셨냐? 그건 앞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필연성이 또 원죄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 잉태와 출생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이 계시한 실제 내용이에요. 이 점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만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처녀 잉태와 처녀 잉태가 아닌 요셉,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계시의 처녀 잉태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주님이 잉태와 출산의 신학을 정립해 주시고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이 시작되는 건데 이 마태복음 2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잉태해서 출생하셨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에 잉태와 출산만 앞에서 정립해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2장은 이제 태어나서부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는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공생의 사역이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장,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전까지는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마태복음 2장은 공생의 사역 전이에요. 따라서 본문을 마태복음 2장을 앞으로도 올바로 해석하시려면 이것은 공생의 사역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장을 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 복음서 전의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후 마태복음 3장 이후부터의 주님의 공생애의 실제 사역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은 또
예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2장 전체의 첫 단락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또 1절이 뭐 절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1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필연성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논리가 있기 전에는 그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러고선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래요. 1절은 헤롯 때.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다고요? 헤롯 때. 헤롯 때 태어나신 게 우연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헤롯 때에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헤롯 때를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헤롯 때에 태어나셨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 헤롯 때의 설정부터.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해요. 베들레헴은 세 번씩이나 강조해. 그럼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을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동방의 마고이에 점성가야. 박사라고 다른 데는 번역했습니다만은 왜 동방의 마고이한테 메시아의 출생을 계시했냐 이게.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가장 심각한 거야. 그냥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전혀 불가능해.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계시를 하지 않고 메시아 탄생을 이방인인 동방 박사라고 그래. 이방인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에 관심이나 있어요? 그런데 어딜 봐도 그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필연론으로 정립하지 않는, 해석하지 않는 것은 그건 절대로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만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고 고민하시면은 성경은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선 지금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헬라 왕 때, 헤롯 왕 때로 시작됐지만 헬라 원문으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첫 번째야. 그런데 또 나셨다고 번역한 원문은 틱토가 아니에요. 출산하던 틱토가 아니고 기노마이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의 신학을 정립해라. 아시겠어요? 이 필연성을 정립해야 된다. 그건 다르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장을 전제로 본문을 정립하라 그런 얘기죠. 그럼 마태복음 1장을 조금만 말씀드린 걸 다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자궁 속에 마태복음 1장 얘기입니다. 자궁 속에 성령의 역사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그대로 안에 계시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누구 아들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처녀 잉태하신 신인 메시아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시게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앞에 정립한 대로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것은 신인 메시아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원죄 구원이다. 어떻게 원죄를 구원하냐? 임마누엘 구원이다. 그게 마리아의 아들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요셉의 아들이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지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계시한 것도 요셉한테 하고, 또 요셉이 예수라는 이름을 진 것도 25절에 예수라고 했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성경은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이어야 돼. 근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요셉의 아들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의학적으로는, 도무적으로는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뭐요? 아담 후손이야.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이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처녀 잉태인 마리아의 아들은 육체 우선 이중체고, 요셉의 아들은 단일체 이중본능이다. 그런데 지금 본문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의 기노마인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인 마리아 아들 예수, 그는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임마누엘을 구원한 예수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이다 해요. 원죄를 범한 요셉의 아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아들이어야 돼. 이 모순이 양립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걸 명확하게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이후에 공생의 주님의 사역의 해석은 전혀 엉뚱해. 그래서 본문은 정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필연성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이렇게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의 기노마이, 베들레헴에 3번씩이나 강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헤롯 왕 때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전능하시니까 아무 때나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게 하셨어. 근데 왜 헤롯 때에 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가장 하나님으로서는 온타임이야. 그때 가장 좋은 때다 이겁니다. 그런 거지 뭐 헤롯이 뭐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 헤롯 왕 때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헤롯 왕 신학부터 정립하라 이게. 헤롯 왕 신학부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헤롯 왕은 왜 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 그건 모세의 계명에도 명확하게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우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되느냐?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그러면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왕을 삼으려고 그런 걸 아는데 왜 헤롯을 왕을 삼았느냐? 그만큼 헤롯은 탁월한 사람이야.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통치의 능력이
뭐 모든 사람을 다 제치고 이 사람을 로마 총독이 왕으로 세울 만큼. 아시겠어요? 이전부터 아셔야 돼. 우리는 그냥 헤롯에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헤롯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왕이라는 건 인간이 추구해서 이루려고 그러는 모든 걸 다 이룬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인간 만세야. 정말 인간 사람 중에서는 탁월한 능력자야. 우리가 다 이 세상 살면서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는 게 바로 그걸 다 이룬 게 헤롯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래요. 헤롯은 우선 유교 물질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야. 뭐 그를 객관적 사실로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이사라 항구를 건설한 거 보면 알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합니다만 가이사라 항구 아시죠? 그 지중해에 있는 그 가이사라 항구가는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 헤롯 대왕이 건설했는데 그건 역사가들도 다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뭐 지금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육체나 물질에 대해서 대단한 능력자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헤롯 성전을 지은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헤롯 성전을 지은 사람이야. 성경에도 뭐 요한복음 2장에 46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아시겠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유대인의 마음을 다 산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선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인 거예요.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이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듯이. 이 헤롯의 설정은 어떤 사람이냐? 선악과 복음을 완성한 사람이야. 선악과 복음이 어떤 겁니까? 먹음직, 물질의 유기, 보암직, 명예. 그래서 솔로몬 헤롯 성전, 지혜는 뭐 통치니까 더 말할 거 없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헤롯 왕은 선악과 복음을 완성한 사람이야. 이해되십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삼박자 구원을 완전히 이룬 사람이야. 삼박자 구원을. 육과 모든 것에. 이해되시죠? 그런 거지. 이 헤롯, 그래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헤롯의 하나 더 이제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문제인데 헤롯은 늘 자기가 암살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까봐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객관적 증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마사다라는 데 아시죠? 마사다. 마사다의 동북편에 깎아지른 벽 중간에다가 들어가게 헤롯 궁전을 그 바위 속에다 해놨어. 그리고 그 헤롯 궁전에 들어가려면 마사다 위서부터 딱 한 사람밖에 못 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뭐 누가 와도 한 사람씩 오면 다 물리칠 수 있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암살당할까봐 또는 아니 또 지구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기회만 있으면 헤롯을 없애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겉보기로는 뭐 이런 건 다 이렇지만은 실제로는 심령은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야. 이해되죠? 이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 보면 잘 알 수 있어. 다윗이 나중에 사울 후손에게 왕국을 물려주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독재자라는 사람은 다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 독재자는 항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 암살당할까 봐. 아시죠? 뭐 김일성이, 김정은이, 무슨 김정일이 다 마찬가지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비행기도 못 타.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헤롯 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뭐 유대 나라다 또는 이스라엘 국가다. 본문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헤롯 왕국이다 입니다. 헤롯 왕국. 아시겠어요? 이래요. 로마 총독은 바뀌어요, 자꾸.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왕위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헤롯의 자식들이 분본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헤롯 왕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헤롯 왕 때로 강조하시는 것은 최소한도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헤롯 왕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헤롯이 통치하는 헤롯 왕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헤롯이 죽이죠. 헤롯 분봉왕이 죽입니다. 아들이죠. 또 예수님을 빌라도가 헤롯한테 보냈어요. 계속 헤롯 때가 이어지는 거야. 아니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2장이죠. 헤롯이 야곱을 죽여.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우리는 그냥 성경의 유대인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어떻게 설정을 하셨다고요? 헤롯 왕국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헤롯의 백성이야. 이해돼요? 아니 왕국은 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요. 헤롯의 백성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가치관이 헤롯의 가치관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것을 모르시면 복음서 해석이 전혀 틀려져.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실제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이 점을 명확히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공생애 전 사역 동안에는 헤롯 왕국이요. 헤롯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이죠. 헤롯 백성이요. 헤롯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 그 어려운 점은 왜 하나님께서는 필연의 논리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하나님은 유대인한테 계시하지 않은 거야. 전혀 메시아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동방의 마고이 점성가들한테 왜 계시를 하셨냐? 그 필연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아니,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시고 그러고선 전혀 관심도 없는 이방인한테 예수 탄생을 알려줬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주석을 보고 다 그래도 뭐냐 하면은 동방 박사래나 또 박사가 뭐 별을 보고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야. 이해됩니까? 따라서 두 번째는 동방 마고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방의 마고이한테만 계시할 수밖에 없느냐, 필연성을. 첫째, 이 동방, 성경적 동방의 의미는, 동방은 해가 뜨는 쪽이죠. 그래서 성경이 의미하는 동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육체만 절대요, 물질만이 절대요, 이런 사람들이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으로 여기지 않죠. 그것의 실제는 어떤 의미냐면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학 결과만 절대요. 껐다보면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선 농사 짓는 거 다 뺏어가고 그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마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원죄, 아담 후손의 대표야. 이해되죠? 그게 동방인이라는 의미의 그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이 동방인이라는 말은 헤롯하고 똑같은 거야. 헤롯도 여전히 육체 우선이요, 가시학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그래서 샬롬도 없이 불 떨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우선 이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점성가예요. 마고스입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들은 박사라고 번역했는데 본문에 이 지금 마고를 설정한 이유를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마고이라는 말의 그냥 원어 자체 뜻 자체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야. 점성가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오직 육체만이 절대고, 보이는 것만이 절대고,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동방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거냐면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 말은 별을 연구하고 하늘을 연구하고 초월적인 걸 연구하고, 그 무슨 뜻이에요? 영의 관심, 영이요 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해되십니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점을 친다니까. 인간은 이렇게 아담 후손이니까 육만이 전부가 아니야. 인간은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동방의 사람 말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은 아담 후손으로 육체만이 절대요, 뭐 보이는 것만이 절대다, 그런 거 하면은 지금 동방의 점성가라는 마고이로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신의 관심을 있는 거야. 사람은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의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지금 동방의 마고이로 정립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육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 그는 육만이 절대요, 보이는 것만이 절대요, 그런 거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점이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체면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뭐 영성 세미나에서도 또 다른 때도 인간이 단일체가 아닌 것을 영혼 일탈로 이런 거로 여러 가지 증거해 드립니다만은,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동방마고이라는 사람으로 하는 거는 인간은 불가항력적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육적 본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이거예요. 뭐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뭐 보통 때는 자기는 지다론자고 물리적 인간이고 단일체라고 그런 빡빡 우기는 사람도 때가 돼서 좀 심각한 때가 되면은 여지없이 영적 본능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은 단일체가 아니야. 이렇게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이 있는 이중체인데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태어나서 또 교육을 받고 또 뭐 심지어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단일체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건 아예 없앤 거로 눌러놓은 거야. 오죽하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영에 관심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살려놔야 돼. 인간은 영이 실제인데 이게 영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성경도 해석하고 거기다가 몰두하는 거야. 제가 보면 참 큰일 났어요. 뭐 태어나서 또 애들 교육도 다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영은 다 없는 거로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종교가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뭐 놀이학교 들고 어려서부터 아니다. 영에 관심을 갖게 하리. 이건 큰 문제야. 아니 실제로 사람이 영이 없는 단일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단일체인데 이중체인데 단일체로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뭐 우리 교회는 자폐 치료로도 이건 꼼짝 못하는 전 세계가 전혀 입 벌리지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말을 다 이중체라고 그래. 근데 영에 관심이 없어요. 단일체에 단단히 훈련이 돼가지고 참 무서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영적 본능을 회복하게 할까? 별짓을 다 해도 정말 너무 어려워. 그런데 지금 이 동방의 마고이한테 이렇게 메시아의 출생을 계시한 것은 이중체만 가지고 한 게 아니야. 이건 뭐냐면은 지금 다른 사람, 그러면 유대인들은 육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육만이 아니라 영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야. 유대인들도 영에 관심이 없을 이유는 없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동방의 마구이한테 유대인한테는 계시 안 하신 메시아 탄생을 계시했을까? 왜? 네? 그걸 생각 안 하시면 보면 뭐하러 봤어? 이 마고이는 동방의 마고이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날탱이다 이겁니다. 제 표현으로는. 거기에나 메시아 탄생의 계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신 게 아니야. 다른 데 해봐야 소용이 없어. 지금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마구에게 유대인의 왕 탄생을 계시하셨을까? 그 필연.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한번 다시 놀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 계시하셨을까? 저는 이 조건에 거의 완벽하게 맞아. 저도 육체가 절대고 보이는 게 절대인 사람이야. 그런데 보면 제가 상당히 저는 이공계를 갖고 과학적 논리고 그게 절대인 사람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 보니까 제가 그전부터 영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공계를 하면서도 심리학 책이니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43살까지 날탱이로 보존하신 거예요. 아마 본문이 이 마고이, 동방의 마고이가 날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 마고이한테 메시아 탄생, 유대인의 왕 탄생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아마 저니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본문 보고? 심각한 문제야.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백지가 날탱이가 뭐 안 돼서 털 펄펄 뛰는 사람이야. 근데도 여러분 이거 본문 보고서 야, 왜 하나님께서 동방의 마고이한테 메시아 탄생을 계시하셨을까? 여전히 제가 고민이 많아.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럼 왜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마고이들은 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관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야? 유대인이야. 더 말할 거 없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계시하시죠.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은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 필연을 정리해야 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여러분은 그냥 이 동방의 마고이한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그거는요, 마리아의 아들, 아시겠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는 메시아를 생각 못 해.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불사조로, 처음부터, 예? 사자로, 다윗 왕의, 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아들은 극배로 붙이셨어. 근데 지금 이 마고이한테 하나님이 계시한 것은 마리아의 아들이 메시아 왕이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 요셉의 아들로 한 거는 마리아의 아들을 극비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이 마고이, 동방의 마고이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분 거야. 그래서 본문 뭐라고 그래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서 난리가 난 거야. 대제사장도 다 알고 서기관도 다 알고 헤롯도 다 알고. 이게 보통 아니 마리아의 아들을 비밀에 붙이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이 점을 아셔야 돼. 아니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유대인들에게는 계시를 안 하시고 그리고 엉뚱하게 이방인인 동양 마고이한테 유대인을 왕으로 나온 것이 왕으로 낳았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에게 아기로 태어난 거야. 그는 우리를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천만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왜 유대인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도 영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걸 전혀 모를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를 아무리 하셔도 불가능해서 그래요. 지금 날탱이의 차이는 이해돼요? 그런 거지. 하나님이 무슨 유대인의 왕은 다 알 수 있는데도 저 유대인들은 거기다가는 안 하시고 마고이한테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마고이는 날탱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럼 왜 안 됐을까요? 여기까지 우리는 정립하면 알겠죠. 왜 그래요? 유대인은 메시아를 어떻게 믿고 어떤 메시아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있냐면은 다윗 왕의 자손이야. 아시겠어요? 단일체로 사자야.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으로 와야 돼. 불사져야 돼. 그건 뭘 보면 아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그래 유대인이? 또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그냥 메시아는 아예 불사조로 와야 돼. 그리고 야 메시아는 성경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넌 자꾸 왜 죽는다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다 정립을 바로 못하시면 복음사 해석이 전혀 틀려져. 그럼 문제는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유대인에게 계시해서 안 되냐?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단일체로 불사조로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로 거의 고착이 돼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고착되어 있는 데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건 고착 신학을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본문 해석이 전혀 불가능해. 아니, 지금 이 전체가 전혀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고착, 제가 그래서 영성 세미나의 마지막을 고착 신학으로 정립해. 자, 여러분들 이래요. 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 그런 것 같아도 고착이 실제가 안 된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자기도 딱 고착에 걸려 있으면서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점도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고착에 걸렸냐 이게요. 그건 이중체이기 때문에 단일체는 고착에 안 걸려요. 이중체의 내 이성이나 내 의지보다 초월적 능력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고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이성을 초월하는 영적으로는 지배받는 게 고착이에요. 지금은 또 프로이드는 그걸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가 아니라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로 의식의 이중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히스테리와 그건 전혀 틀려. 히스테리는 이성은 다 없어지는 거야.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고착은 자기 이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 이성으로 할 수 없는 뻔히 이성으로는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초월적인 마귀의 능력이 지배를 받는 거야.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에 정립해 드린 겁니다. 자기는 선을 향하기 원하는데 이성이에요, 그거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야. 마귀와 함께 있다 이겁니다. 고착은 단일체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본문은 지금 초점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나 우리는 다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이게. 이것을 심지어 좀 고착으로까지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제가 놀란 건 이래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불사조고 단일체고 사자로 오고 그렇게만 믿느냐? 거기 고착돼 있어서 그래. 제가 이 주님께서 저한테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을 계시해 주기 전에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뭐가 이해 안 되냐? 아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9장 6절에 아니 이새에서 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런데 전력하실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또 11장 1절 2절은 한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있어서 지혜의 신이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은 뭐 고난당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8장에도 간다게의 그 내시가 하고 읽다가 빌립한테 질문한 게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건 전혀 믿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야. 하나님은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먼저 단일체 이중본능의 사자 다윗 자손 거기에 고착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이해되세요? 그게 뭐 1절에서부터 기록한 거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고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예 메시아는 왕으로 태어나는 거로, 있는 거로. 그래서 거기다 먼저 고착을 시키셨어요. 그러고선 고착된 다음에 이사야서는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예요. 히스기야 때. 그때 처녀 잉태며 이사야서의 뱁새 이중체 신임 메시아를 제시한 거야. 그러면 이중체 신임 메시아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건 전혀 이중체로 해석 안 해. 고착된 단일체로.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미리 단일체를 고착시켜 놓은 거예요. 사자 메시아로. 그 후에 처녀 잉태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녀 잉태를 알아요. 그러나 소용없어. 뭐에 고착되어 있어요? 단일체 사자 예수에. 전 정말 지난 한 주 동안도 본문을 정립하면서 야, 이렇게 완벽하게 필연으로 하나님이 계시할 수가 없다. 정말 너무 놀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적당히 그냥 필요한 거는 지가 취사선택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베들레헴은 3번씩이나 강조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다 계시하셔서, 그러나 고착되어 있는 유대인은 아무리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계시해도 지금 옛사람의 기록에 그라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글자밖에 더 이상 안 보여. 성령이 역사하셔 봐야 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성경 그거까지만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거기까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렇지 않으면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안 보이죠. 두 번째, 동방의 마고이예요. 동방의 마고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 절대야. 아담 우선이에요. 그러면서 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날탱이야. 메시아에 전혀 고착되어 있지 않아.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 단일체다. 아니, 낳았다는 것은 단일체로 하는 거죠. 태어난 아기로. 거기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계시가 가능한 거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까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의 완전한 잉태와 출생의 신학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선 육우선요 가셔 결과인 아담 우선이에요. 뭐 제가 아담 우선인지 전하고 별 수 있습니까? 관심이 영에 있어야 돼. 이건
여러분 그냥 제가 지금 설교를 쭉 하는 거를 그냥 들으시면 안 돼. 이건 절대적 요소야 다. 세 번째는 마고이처럼 날탱이어야 돼.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해서 역사하시는 거 가지고는 단일체 이중본능밖에 안 돼. 근데 완전한 이중체 이중본능의 처녀 형태의 신학은 거기에 성경이야, 성경. 아시겠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이중체 이중본능의 처녀 형태의 신학을 완전히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 것은 지금 본문은 이래요.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 말은 실제로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설정한 거예요? 여전히 겉사람은 육체 우선이요. 그건 뱁새고 주체는 속에 하나님인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이거를 베들레헴의 탄생에서 볼 수 있으려면은 계시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 물론 절대요. 영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백지어야 돼. 거기다 성경. 그래서 처녀 잉태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바로 처녀 잉태를 본문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로. 뿐만 아니라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것은 원죄 필연이야. 그건 뭐 더 지금 정립해 드릴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원죄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그것은 뭘로 했느냐 본문에서는 원죄는 헤롯 왕으로 또 하나는 동방으로 그리고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의 구원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오신 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 아담 후손인 우리 원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구원이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 자신이 직접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정말 우린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야. 다 아사무 후손이에요. 육체가 절대고 보이는 게 절대야. 그것만 있으면 안 돼. 영에 실제적 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실제적 관심이 있어야 돼. 관념이면 안 돼요. 그리고 선지견을 다 버릴 수 있는 고착은 전혀 불가능해. 마귀의 유일한 무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절대해야 돼. 성경을 있는 대로 보고,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성경을 있는 대로 보지 못해서 성경 해석을 아직도 못하면 그건 지금 본문에서 얘기한 모든 요소를 다 점검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 코이 하시면서 이런 점을 배제하고 하면 그건 하나만 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천국의 주인으로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시는 종말 때 선택한 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완전한 구유복음으로 구원받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